네, 우리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완전히 새로운 창조된, 그런 새 창조된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래 죄인된 우리는 인류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자입니다. 이 인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된 나라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안식을 잃어버렸던 자가 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에게 속하여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속하기 전에는, 이전에는 다 아담 안에 속해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음을 이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자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그리해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5장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에게 속해서, 아담 안에 속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종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더라면, 아담 안에 속했던 우리였더라면 이제는 어때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 입에 나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확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진리고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뜻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 말뿐인 값싼 구원의 만연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아래 거했던 이전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 자신의 종욕을 채우려 그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힘써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이 지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새로운 존재 이전에 없었던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하나님과 이 불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주 밖에 있었던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기 넘어진 자가 우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어떤 상사, 또 우리 이 함께 관계 맺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불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서로 불화하고 서로 원수 같이 여기는 이가 뭐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보다 높아, 나보다 파워가 강해. 어때요? 끔찍하죠. 근데 정말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큰 부딪힘이 있고 낙심되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면서 왕과 크게 불화한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 왕인 그 조선시대의 왕과 우리가 불화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더라면 망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어요. 복구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은 이제 기약해야죠. 다음 생. 다음 생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불화한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막 시편 저자들은 뭐 땅끝까지 도망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편에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편에서. 이런 이제 종교적 언어로는 이제 상향식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향식.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구행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부정함을 씻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굉장히 했습니다. 고행을 해가거나 진짜 너무
정말 열심히 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으로 이 종교 행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복과 구원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향식 종교예요. 하향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바꾸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 어떠한 이 신실함, 내 어떠한 행위, 내 노력, 내 지혜, 내 어떠한 그런 외적인 내적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교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17절, 18절을 보면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에 하나님과 불화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봐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1차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더라면, 하나님과 적대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라면 이제 우리가 이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전히 적대하고 여전히 원수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한 2012년도, 14년도 이때부터 이 소방관이 거의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 왜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이렇게 선정될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큰 위험 가운데 처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위험에 자처해서 뛰어들어 그들을 건져주기 때문이죠. 큰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 위험에 처한 자들을 건져주기 때문에 이 소방관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직업으로 사람들이 선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직분을 맡기셨냐면, 다른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 가운데 거하는, 정말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이토록 존경받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영과 육을 건지는 일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 입을 다물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적대 가운데, 원수 가운데 있던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마치 소방관이 큰 위험에 처한 일을 보면서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방관은 어때요? 큰 위험에 처한 자를 끄집어내려고 자기도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도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구조하는 게 이 소방관의 이 직무죠. 그런데 위험하고 좀 꺼려지고 좀 불편하고 이런 일을 그냥 보고, 아, 이건 좀 힘들겠어, 아, 이건 조금 위험하네, 그리고 피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죠. 그 사람, 위험 가운데 처한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나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받은 교회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성도들이 이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자들을, 그들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들이 이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의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요, 신자죠. 목회자도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고 또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아주 쉽게 아마 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교회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젠틀하고, 아, 그러냐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불편해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미쳤다고 조롱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너나 잘 믿어라, 왜 종교를 강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21세기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바쁘다고 그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그러한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섣불리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지 않았음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무 과하지 않은 합리적인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그리고 입을 다무는 것,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때요? 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뭐 교회를 부흥시켜야 이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뭐 더 우리가 교회에 채웁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은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런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한 존재들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우리가 되라고 해요. 사절단. 왕이 직접 가지 않잖아요. 어떤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왕의 뜻을 밝히 전하는 게 이게 사신의 역할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권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음을 그걸 밝히 알려주셔야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하고 우리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이 결과 앞에 놓여 있는지를 밝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기를 권면하시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이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당장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명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불화하고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더라면 더 하셔야죠. 근데 오늘날에는 갈수록 이게 어려운 그런 구조 가운데 있어요. 신앙을 가치 정도로 여기고, 신앙을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무식하다고 여기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꺾으시고 정말 주님의 사신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는 모든 우리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미랄.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 찬양을 선곡은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줘도 아마 내 목소리만 들릴 거라 좀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 감안하시고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이와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며 이 죄인 되었던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맡겨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이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아버지 감당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직분을 유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충성되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 가운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온솔교회와 또 우리 주변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살리며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